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당신 지금껏 살아오면서 참 아쉽다 라고 했던 어떤 순간이나 어떤 일이나 뭐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과거 이건 정말 참 아쉽다. 아쉽다는 좀 약한 거고, 조금 강하게 하면 이건 참 후회스럽다 라고 했던 것들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자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거는 참 아쉬웠다. 좀 지나게는 이건 이랬어야 했는데 후회스럽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상 가끔 가다가 혼자 가만히 한번 따져볼 일들이에요. 그죠? 그런 질문들이에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은 최소한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다짐이 섞인 그러한 되뇌 힘이 있겠죠.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일들. 그래서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어봤어요. 책 제목은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25가지 뭐 이런 거죠. 이 저자는 한국 사람인데, 한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은퇴한 남자, 한국 남자 1000명을 직접 만나서 쭉 인터뷰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을 책으로 하나 냈습니다. 여성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실제로 은퇴하면서 이건 이랬어야 했는데 라고 했던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인생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그리고 인생은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되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음과 같은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인데, 부제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뭐 이런 거예요. 보통 이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죽을 때든지 은퇴하든지 내용을 다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것이 있어요. 오늘은 처음에 소개했던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25가지를 몇 가지만 정리해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어떠한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몇 가지들. 첫 번째는 일밖에 몰랐다를 후회했다는 거예요. 일만 하고 살았다. 일만 했겠으니까 일에 너무 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자기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자기 친구 딸이 결혼식을 할 때 이제 친한 친구니까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딸 결혼식 때에 앞에 나와서 클라리넷으로 축하 연주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후회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악기 하나를 배웠었더라면 하는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배울 마음의 여유와 시간 여유 없이 일만 하고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후회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악기를 하나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작은 사치라고 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번쯤 얘기했었죠. 한국의 중산층과 유럽의 중산층의 기준이 다르다. 유럽의 중산층의 기준 중에 하나는 악기를 할 줄 아느냐 이런 거였어요. 또 요리를 할 줄 아느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우리나라 중산층은 몇 평대 아파트에 여유 자금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산층 기준이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일밖에 몰랐다라고 하는 후회의 작은 제목 중에 또 하나는 혼자만의 휴가를 내가 가졌어야 됐는데 못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휴가가 아니고 혼자만의 휴가입니다. 특히 30대, 40대 가장 바쁘고 가장 스트레스 받고 가장 일 많이 해야 될 그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내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혼자 그러니까 시간을 보낼 줄 아는 것들을 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은퇴하는 남자들이 참 후회스러운 일 중에 하나 꼽았습니다. 남자가 은퇴를 하니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은퇴하고 나서 놀려고 하니까 노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노는 걸 해보질 않았어요.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집에 있는 것보다 직장 가는 게 편했고 직장 가는 게 재밌었고 즐거웠던 일이에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직장에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놀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노는 걸 해보질 않은 것을 후회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큰 제목으로 두 번째, 나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후회스러웠다라고 합니다. 돈 버는 기계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제일 크게 후회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은퇴하고 나서 돈을 벌었느냐? 벌 만큼 벌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버는 기계로 열심히는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돈도 못 벌었어요. 그 다음에 건강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게 건강. 육신의 건강도 해당이 되지만 그것이 아닐 때 더 큰 것은 정신의 건강이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쉽게 우울증이 와요. 은퇴하고 나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가 와요. 사람들 모이는데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우울증이 오고 또 화병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술이 늘고 담배가 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운동선수도 자기 몸을 혹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운동선수도 아닌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기 몸을 혹사하는 것은 훗날 후회할 일이겠다 싶은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후회하는 남자들이 은퇴할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큰 제목에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다는 얘기. 열심히 돈만 벌었는데 아내하고 노는 시간이 없었고 자식하고 노는 시간이 없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놀자라고 했는데 다들 싫어해요. 어찌 놀아야 될 방법이 없는 거야. 같이 놀러 다녀본 기억도 없고 자식의 고민을 자식 입장에서 가장 아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장 엄마가 필요한 그 순간이 있어요. 순간.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모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고민을 해보고 고민 들어주고 같이 대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을 때 그때를 놓치고 내가 필요할 때 같이 놀자고 하니까 안 놀아주는 거죠. 그게 후회스러웠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60이요, 70이요 이 정도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갑이 되면은 많이 살았다라고 해서 환갑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한 3, 4년 지내다가 병들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지금 요즘에 소위 말해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적어도 30년 또는 50년을 지내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민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한 3, 4년, 5년 있다가 세상 떠나면 아무런 지금과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30년을 보내야 되고 50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친구 3명쯤은 있어야 되는데가 은퇴한 남자들이 후회했던 일이에요. 핸드폰의 연락처에는 수백 명이 있지만 은퇴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남이 되는 거예요. 3개월 안에 다 남 된대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참 슬픈 이야기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런저런 시간 보내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광화문에 나갔대요. 그랬더니 자기 후배가 마침 지나간다라는 거야. 광화문 내거리를. 그래서 야 개똥아 하고 불렀대요. 그 친구가 못 들어온지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쫓아가서 다시 한번 손까지 흔들면서 개똥아 하고 크게 들었대요. 못 들을 리가 없는 거야. 주변 사람도 뭔가 하고 쳐다봤는데 근데 그 친구는 얼굴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갔더라.
이 사람이 너무 큰 좌절을 맛본 거야. 아니 그렇게 일터에서 친하게 지냈는데 왜 날 피할까? 뭐 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가장 좌절하는 거죠. 같이 이런저런 삶의 대화를 대화할 수 있는 친구 3명을 못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은퇴할 때 남자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사는 기술을 익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장 가서 장 보고 밥하고 반찬 몇 개 만들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것을 못하는 남자가 되게 많아요. 원래 못하느냐? 아니에요. 모든 시간은 직장에만 온전히 쏟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은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있게 돼요. 그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능성이야 뭐 얼마든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후회한다는 것은 안 좋은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인생을 어쨌든 간에 열심히 살았으면 후회가 남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안 살고 그럭저럭 가는 대로 살았다면 후회가 안 남거나 아주 적을 거예요. 어쨌든 열심히 산다고 살았으면 열정을 낸 것만큼 후회도 아마 크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본 것이고 후회할 일을 되짚어 봄으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크게 후회할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할 걸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죠? 단순하게 과거 이런 게 후회스러운 게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또 산다면 역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일한 종류의 후회할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할 일들은 긍정적으로 보면 내가 참 열심히 살려고 바둥거렸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반대편으로 보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그러한 종류의 큰 후회를 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훈을 삼을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후회를 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분이 계획하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후회하실까요?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후회하실까요? 저같이 신앙훈련을 하신 분들은 암송을 하셨는데, 암송한 것 중에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며 정의로우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으로서 그분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들은 의로우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성경 몇 군데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어찌 된 걸까요? 성경이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번 설교를 하면서 그런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신인동형론적인 표현. 기억나십니까? 신,
신은 하나님이고 인은 인간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선상에서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와 같다면 어찌하실까? 하나님이 인간과 같다면 어찌하실까?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인동용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나라면, 인간이라면 후회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같은 신인동용론적인 표현으로서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에서도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인간의 죄악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고,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후회의 의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후회가 성경 몇 곳에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 두 곳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 6, 7, 8절. 창세기 6장 5, 6, 7, 8. 여기에서 이제 한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원문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탄으로 나옵니다. 5, 6,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 6, 7, 8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또 만든 다음에 인간을 에덴 동산에 또 놓았지요. 에덴 동산 정말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 정말로 풍요로움을 맛보며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만 하여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 명령하신 실과의 나무를 따먹지 않아도 먹을 게 너무너무 많고 널려져 있고 재밌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 널려져 있어요. 죄악 자체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더 이상 악함에 시달리지 않고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땅 위에서 많이 번성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금 죄악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요롭게 지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어요. 아주 많이 거스렸어요. 아주 많이 거스렸어요. 하나님은 어찌하실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후회하셨을 거예요. 후회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싹 쓸어버리겠죠. 내가 너를 이러라고 내가 너를 지었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너를 이제껏 인도했는 줄 아느냐? 아니에요. 나를 거부했어요. 어째요? 싹 쓸어버릴 거예요. 그러한 표현이 창세기 6장에서는 한탄하셨다라고 번역돼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죄악 때문이죠. 그 결과가 심판이죠. 대재앙, 홍수사건, 노아의 홍수사건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과 같았다면 홍수 일으키고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후회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번 손길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번 손길이 뭐예요?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인류를 번성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을 싹 쓸어버렸는데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렸어요. 왜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렸을까요? 노아가 어땠길래?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홍수로 싹 쓸어버렸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린 이유는 노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읽은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나오지 않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요. 그냥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은혜를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어떠함을 닮아갑시다라고 우리가 적용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계획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 사건에 대한 의미를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8장 20, 21,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방주가 땅에 이르게 되고 그 땅에 내려서 노아가 이제 제사, 오늘날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8장 20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후회예요. 나와 같이 후회하셨다면 싹 쓸어버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처음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물로써 재앙으로부터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어떠한 재앙이 올지라도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 재앙으로부터 구원시켜 주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후회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후회라면 그렇게 안 하죠. 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징그럽게 말을 듣지 않는,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 백성을 향해서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후회는 물론 심판을 해요. 심판하지만 또 하나 심판과 그 다음에 구원의 손길을 펼치며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는
그와 같이 멸망시키지 않고 인류를 보존시키겠다. 정말 하나님이 후회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또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또 어느 날서부터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하죠.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또 있잖아요. 또 모여서 막 쌓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멸절하지 않죠. 왜요? 노아 때 약속했잖아요. 노아 때 약속. 다시는 인간을 멸절시키지 않겠다. 그 약속대로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의 첫 번째 의미는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종 재앙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각종 재앙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후회에 담겨져 있는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후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국가들을 보니까 인간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판결도 하고 재판도 하고 하는 것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쫓아와가지고 조릅니다. 우리도 인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여, 하나님께 졸라가지고 우리도 인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처음에는 너에게 인간 왕이 무슨 필요 있냐?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신데 자꾸 졸라요.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인간 왕을 한 명 세웁니다.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사무엘상 초반에 나옵니다. 그가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덩치도 좋고 애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초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의 노릇을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점점 가면서 이게 마음이 좀 변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와서 15장 1절부터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웃국과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 이것을 지켜야 된다.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늘 이와 같은 명령이 그 다음에 자주 따라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전리품이죠. 상대 국가의 전리품을 가져오라고 한 적도 있고 가져오지 말라고 한 적도 있어요. 다 없애버리라라고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다르게 우리에게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전리품을 가져오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어요. 한마디로 전리품 다 가져오지 마라, 없애버려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을 해서 승리한 다음에 가만 보니까 이 소와 양과 이런 금은보화 이런 것이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애지 않고 일부를 취해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죠. 그래서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것을 어겼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 왕도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거요? 그거 예배 드릴 때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나는 안 돼. 그래도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이 멋진 소와 양과 이런 짐승들.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이 보화들 내가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늘 다음과 같은 것을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밖에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 아마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본인은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방법대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재물에 관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한 것이죠. 또 이제 쭉 성경을 사무엘 상하 쭉 읽다 보면 왕과 제사장은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순간이 나와요. 에이, 제사장 그게 뭐야? 내가 할게. 내가 대신 할게. 자기가 나서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사장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어디로 갑니까? 무당을 찾아가기도 해요.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을 따르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결국 사무엘 하에서는 이러한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쌓였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우리도 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종종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일이죠. 내 방식대로 하는지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지 몇 가지 점검하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몇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첫 번째, 순서의 의미는 없지만 물질에 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간, 나의 하루 24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있는지, 최초의 시간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는 있는지, 이런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타나게 될 배려와 용서와 사랑은 있는지, 나의 계획들에 대해서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려고 하고는 있는지 등등 몇 가지예요. 몇 가지만 점검해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구분해낼 수가 있죠. 사울 왕의 이러한 모습, 나는 정말 나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리품을 가져온 거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의 결말을 15장 2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왕권을 당신에게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쭉 읽어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준다고 나와 있어요. 뒤에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당신은 더 이상 왕이 되지 않겠다, 빼앗아서 다윗에게 왕위를 줄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 왕의 결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짚어봐야 될 일이 있어요. 다윗도 왕위로서 약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왕으로서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에 그는 잘못한 게 없을까요? 다윗은 후회할 일이 없을까요? 있어요. 다윗이 가장 큰 잘못한 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신하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충신이 있어요. 충신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이뻤었던 것 같아요. 그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아주 날강도 같은 짓을 했죠.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다윗이 막판에 자기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할 일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 한 가지 죄만 졌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막판에 또 큰 죄를 졌어요. 뭐예요? 백성들 전체의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인구조사란 전쟁을 앞두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은 평온한 상태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갖게 하고, 왜 전쟁 때 하는 거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명령을 내서 억지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혼나기도 합니다. 등등의 다윗 인생에 있어서도 결코 그가 후회할 만한 일들이 사울 왕에 비해서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왕을 세운 것을 정말 후회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 왕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왕권을 쟤한테 뺏어서 너한테 준 것을 후회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구별을 뒀을까요? 왜 사울 왕은 왕이 된 걸 후회하셨고 다윗 왕은 왕이 된 걸 후회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설명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하나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왕이시여, 사울 왕한테 왕이시여, 당신은 거꾸로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리면 돼 라고 해서 제사를 우선시한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다 보면 제사와 같은 어떤 신앙의 행위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할 거야. 자기의 뜻에 맞춰서 그런 걸 우선시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제사를 우선순위했고, 어찌 보면 더 진한 농도로 죄를 지은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군요.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를 했어요. 다윗이 지은 죄가 회개 한 번으로 그게 덮어질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한 통회하는 심령으로 시편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아쉬운 것도 있고 정말 후회할 일들로 많이 발견이 되죠. 왜 없겠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 잘못 길을 선택한 것, 잘못 선택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후회할 일들이 있겠죠. 이것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제사가 순종보다 나은 길을 택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길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의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의미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런 얘기를 종종 하면 어떤 분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늘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진짜 회개하는 자는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건성으로 회개하는 자는 뭐 또 죄 짓고 뭐 용서 빌면 되지 뭐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다시 죄 짓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죄에서 용서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찌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죠. 아쉬운 게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실까? 네, 성경이 후회한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 하나님이 마치 인간과 같으면 이리 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처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이고 죄악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한 날 한 날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때문에 믿고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처음에 우리 집사람이 아쉬운 게 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아쉽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 1분 정도 하고 과거를 돌아보다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뭐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미국에서 내가 오지 않았다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동일하게 나도 그래 라고 하는 어떤 동일한 마음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후회하는 것, 아쉬운 것이 무엇이었을까? 자,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면 합니다.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의미이죠. 하나님은 재앙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재앙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1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후회를 기억하면서 또 나의 인생의 후회를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